오늘은 요리문답 18문 승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께서는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멀어졌지만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먼저 많이 받으시고 무한히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실 때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영혼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천입니다. 영광 중에 가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에 우리도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인생의 여행 가운데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자기 죄에 대한 마음에 찔려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움직인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환하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의로움을 주시는 것을 누립니다. 자, 이 성천에 대해서 요리문답
18문이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배우도록 합시다. 자, 46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서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심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시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네 번째가 하늘에 오르신 일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이 네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신 것, 두 번째 고난받으신 것, 세 번째 부활하신 것, 네 번째는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다섯 번째는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승천의 사실에 대해서 46분은 이야기합니다. 46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은 한 11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는 더 많이 나타나셨겠죠.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그걸 기록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몸을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다 할 때는 저 로켓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우주선을 발사했던 저 멀리 우리 우주선의 행성계를 이 태양계를 벗어난 저 멀리 우주의 어떤 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 세상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하늘이라는 것은 이 자연적인 세계를 초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셨다. 제가 드린 교재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그럼 한국에 하늘로 가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같이 계신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을 두 가지의 그 존재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그 사람됨으로서는 떠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육체는 물질적인 건데 영적인 세계에 좀 떠나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는 없지만 신으로서 영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신으로서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능력으로 계시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시며 계시고 위엄을 가신 분으로 계신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 육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능력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 하지 않습니까? 멀리 저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화상통화 한다고요. 근데 그분의 몸은 미국에 있지만은 이 화상통화하면서 그 존재는 이렇게 화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영적 세계는 이 뭐 전자파와는 비교할 수 전기나 통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것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완전히 그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이곳에 마치 스마트폰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통하여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계십니다. 에베소 4장 8절 1절에서 4장 8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은 그분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구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들을 예수님의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은 우리를 다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특별히 죄인 중에 한 사람인 목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이 바로 은혜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요. 근데 은사를 주실 때 멀리 은사만 주시고 계신 게 아니라 같이 계시면서 계속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찬송가를 선물로 받았다. 누구에게? 그러면 찬송가를 선물로 주고 그 사람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는 위로하는 일을 그 성도님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주신 그분이 함께 계시고 선물 주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서 함께 계시면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합니다. 자,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로마교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빵과 포도주 아래에 옆에 그리스도의 육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빵과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캘빈은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은 신성으로서는 신적 능력으로서는 성찬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신다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신적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인간성으로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또 땅에까지 계신다면 그것이 나누어지는가? 나누어지지는 않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육체가 하늘에 있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분이시지만은 신적인 능력은 이곳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할 때 스마트폰 하는 저 미국에 있는 사람과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은 한 사람으로 거기 있지만 그 영향력만 사람의 경우에는 오는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신적인 능력이 신비하게도 초월하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신성은 우리 48문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48문입니다. 거기 답입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어떻게 해요? 괄호에서 초월하는 거죠. 초월함이 분명하며 동시에 인성 괄호 안에 그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그분은 사람이시지만은 신적인 능력은 사람이라는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누어지지는 않고 신적인 그 성격과 사람의 성격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신적인 것은 그것을 넘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캘케톤 451년 캘케톤 회의에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혼돈되거나 변하거나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신성과 능력과 위엄으로서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몇 주 전에도 들었죠. 첫째는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변호사입니다. 대언자 혹은 변호사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께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늘의 성소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늘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6절, 에베소서 2장 6절 읽읍시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에 무슨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어떤 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그것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경험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유익들은 누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싸워서 이기고 또 기쁨이 있고 이런 그 경험들을 이 땅에서 하는데 그 기원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성천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증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에게
끌어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는 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지막 미래가 완성될 때에도 우리는 하늘로 끌어올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하늘에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결돼서 우리가 거기 있고 땅에서는 그 하나의 그 짝이 되는 보증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로 간다는 데 대한 보증이고 또 땅에서 그 하늘에 있는 것과 짝이 되는 보증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살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 같이 교재에 나눠드린 부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등등등.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뭐 이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어떤 신비 경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 전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 있는 신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또 하늘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구원 사역의 첫째가 뭐죠?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다스리다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안식하라. 에덴 동산에서 주일에 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하라. 생명나무를 주셨고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고 우리는 흙으로부터 나와서 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어디로 가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과라원의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9절.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국민, 천국 국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 성령님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와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의와 평강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에서 하늘에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완성이 되시고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것이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화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에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악과 한계와 전혀 관계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있고 죽은 후에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것이요 재림 후에는 몸을 가지고 그리고 몸을 가진 우리들이 더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땅에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땅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 받은 저희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